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성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을 새롭게 하시는 사순절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의 무디 목사님으로 불렸던 이승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졌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6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지만 주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교회에 가는 이유가 여학생들을 보기 위해서, 그저 교회에 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그가 한 일은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예배 시간에 조는 일이었습니다. 자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흥회 때는요, 부흥 강사 목사님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얼굴에 침을 발라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척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점점 멀어졌고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어머니의 만류에도 주일날 돈 벌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평양에 여러분 과일을 팔러 갔습니다. 과일을 팔아서 번 돈으로 술을 마시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오른쪽 다리가 아프기 시작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골망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그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만큼 살다가 죽을 것을 이렇게 많이 죄를 지었던 것, 나는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의 구둥텅이로 빠지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를 찾아온 어머니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는 거야. 그의 어머니의 권면에 따라서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졌고 질병도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후 27살 때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더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데 그 중에서 기차표 회개라는 것이 유명합니다. 그는 14살 때에 기차를 타면서 12살 미만이 여러분 끊는 기차표의 반값의 기차표를 여러분 끊었습니다. 나이를 속였던 것입니다. 그 일이 생각나서 역장에게 사죄의 편지와 4배의 기차 요금을 보내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철도국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편지가 동봉되어졌고 돈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을 속이기 바쁘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10년 전에 지은 죄까지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느냐. 내가 믿는 종교는 참으로 귀한 종교구나.
너 같은 사람만 있으면 경찰서가 무슨 소용이 있고 재판소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 사실은 시일이 이미 오래 지났고 문서를 상고할 때도 없는 까닭에 우리가 받은 줄로 알고 도로 보내니 너 학비에는 보태어서 쓰도록 해라 라고 하면서 편지와 함께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거듭난 그는 37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과 만주, 일본, 미국 등지를 다니면서 회개의 메시지와 함께 수많은 신료와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의 회개하는 설교의 제목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 지은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회개는 모래 위의 집과 같았어.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무너지게 됩니다. 조만간 예수님을 다시 못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서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두철미하게 회개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설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지난날에 지었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흘린 피입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구속함과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회개한다고 그러면서 입술로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10번도 1000번도 10,000번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동은 전혀 바뀌지 않는 사람,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사람은요,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기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40이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서 정말 아름답고 여러분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 나아가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12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12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모여가지고 하는 짓이 여러분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돈 바꾸는 일들을 했습니다. 비둘기 파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욕심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들은 예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난장판이 되든지 교회가 여러분 난장판이 되든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요,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 주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예배 시간에 억지로 참석은 했습니다. 근데요, 와가지고 잠만 자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배 시간에 참석을 했는데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갑니다.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질 않습니다. 좀 죄송한데 찬송을 불렀는데 찬송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성전으로 나와라. 그리고 성전에서 번제와 제물과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제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먼 곳에서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그 당시에는요, 소를 가지고 가는, 양을 가지고 가는, 어떤 사람들은요 멀리 있다 보니까 시비를 걸어서 가야 돼. 어떤 사람은요 하루 종일 여러분 가야지만이 성전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편함을 아시고, 좋다, 그러면 너희들은 돈을 가지고서 가라. 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것을 사서 너희들이 드려도 내가 받겠다. 그 예배를 내가 받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말라기서 1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어떻게 주님을 더럽게 하십니까? 라고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것.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쳤는데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라는 것입니다. 병든 것을 드리면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나님을 속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매매하는 것이 목숨. 교회 봉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가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한 구절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여러분 10절 이하 17절까지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13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3절도 계속 읽어주십시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지고 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형식적이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소를 잡고 피를 흘리는 것은 다시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고 드리는 그 예배가 형식적이더라라는 것,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더라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건채와 11조는 드렸는데 율법의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버리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것. 회개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예배 우리 주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에게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 아니면 형식적으로 안 나가면은 혹시 내한테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 봐 어쩔 수 없어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형식적인 예배 여러분 다 회개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사순절 기간에 주님 앞에 잘못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아오매 고쳐 주시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들에 나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문제점은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들어가지 않고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성전을 지었을 때, 성막을 지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서 내가 너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성전에 나와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형식적으로 나와서 그냥 예배 시간에 졸다가 그냥 가는 분들이 참 많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름이 회막 위에 여러분 덮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라는 것.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천사를 만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는 겁니다. 천사들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연기가 충만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자기 자신이 깨달았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은 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워서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때 천사가 제단에 있는 숯으로 자기의 입술에 대면서 이제 네가 고침을 받았다. 이제 네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네가 나의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전은요,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사람을 만나지 마십시오. 자신의 어떤 유익을 찾고 자신의 욕심을 구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을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것에 여러분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배를 제쳐두고 봉사만 하고 있으니 여러분 시끄러운 문제가 생기는,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 백성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죄하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성전이 기도의 성전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먼 곳에서, 심지어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도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향해서 나와서 기도하는 것에 내가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전으로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때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축복의 역사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요, 문제는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성전에 나왔는데 기도도 하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에 아수르 왕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아수르 왕이 위협하는 편지를 들고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모든 군대를 물리치십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요,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했지만 유다 나라는 점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요,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망했던 것입니다. 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자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아닌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다니엘이 여러분 이방 나라 바벨론으로 그리고요 파사라는 나라에서 총리직을 감당합니다. 그런데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갖다가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왕 이외의 사람들에게 절을 하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자라고 여러분 어떤 법을 하나 정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가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다니엘은요 그 조서를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요. 그랬더니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근데요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왕이 그를 구출해내고요 그의 원수들을 사자굴 속에 던지는데 그들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의 뼈를 부수어 터려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시국을 바라볼 때에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의 여러분 상황을 바라볼 때에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선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순위가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선조들은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던 구국기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교회만 해도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사순절 기간에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고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희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한 것이 있는데요.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지막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갈 때에요.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어린아이들의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여러분 맹인과 전원자들을 고쳐주시고 호산나 찬송을 부르는 어린아이들을 보고서 화를 내었습니다. 화를.
시끄럽다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너희들이 들어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린아이의 찬송을 받으신다라는 것. 우리는 다음 세대를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데 우리 교회가 힘쓰자고 표를 걸어놓고 지금 우리가 같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의 찬송 소리가 넘쳐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에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 그런데 찬양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순수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시끄러운 겁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남 탓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만 하고 있습니다. 남의 눈에서 눈물만 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의 청년들, 우리의 미래의 학생들, 우리 미래의 여러분 어린이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저들이 우리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먼 미래에 이 교회를 책임져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다. 어린 나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으면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여러분 회복의 역사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기간입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과 우리 교회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우리 가슴에 품고 안고 회개하면서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졌어. 이제는 회복을 넘어 부흥을 향해서 나아가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의 십자가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성전에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들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기도의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교회에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서 주님의 전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